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합독합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익한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열매인 보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익을 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을 즈음. 자, 구약에서는 이것을 첫 이삭을 드리는 걸로 나와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한 추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해의 절반인 이제 거의 이제 우리 6월 달까지 우리가 사셨죠. 앞으로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맥주 감사절에 빗대어서 오늘 무익한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기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베드로의 순종,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빈 배를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이 베드로의 배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로 빈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무능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한두 번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첫 출발점인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비었을수록 주님은 더 쉽게 오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 이미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너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자,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순종은 논리가 아니라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밀려와요. 그래서 순종은 풍성함을 가져오고요. 그 풍성함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우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셔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전환이 되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셔야 돼요. 이 빈배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풍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누가복음 5장의 이 무대에는 뭐예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무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배는 그날의 현실이며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좌절과 실패, 피곤함이 역력하지요. 실패감에 고스란히 담긴 그 빈배는 누가 보기에도 가치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빈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이 빈배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쌓아둔 것들,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타실 때구나.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주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득 찬 배에는 들어올 공간이 없지요. 그렇죠? 배에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배가 비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빈배 인생이에요. 질병과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 바로 빈배 인생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바로 빈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주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기술이나 노력으로 가득 찬 인생은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실패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몬의 빈배는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수치의 장소였고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신 순간부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온다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르실 때에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기갈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띄워 보실까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여기서 기갈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첫 번째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이 되면 알 수 없는 우환과 사고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고요. 삶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에 가고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에 지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을 덮치고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실패를 주님 말씀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조금만 육지에서 떨어지자고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떨어지자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배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익한 인생에서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도, 나의 경험도 쓸모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경험을 잠시 내려놓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는 시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경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심으로 기도할 것인가? 바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나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깊은 데는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얕은 데는 다 보여요. 얕은 곳은 편안합니다. 왜요? 발이 닿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발이 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한 얕은 신앙을 떠나서 믿음의 깊은 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성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말씀이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고 회개와 정직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라라는 말씀이고 헌신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고 닫혔던 것이 열려질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깊은 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또한 요구가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경험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내려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지 않고 밤새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밤새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결과가 뭐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움으로 2배 채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겨우 내가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나눌 만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진짜 축복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거기에는 큰 기쁨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높아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을 관리하도록 설계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배도 가라앉고 그물도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축복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축복을 나눌 사람 없이 받은 은혜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 것에 또 너무 인색해. 섬기는 것에 너무 인색해요.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섬기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주는 것도 어떻게 되면 부담스럽고 나누는 것도 부담스럽고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도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가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가락시장에서 야채들을 받아옵니다. 후원 받아와요. 저희 형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이상이 이웃으로 나눠갑니다. 나누어져요. 자,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이것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베드로 옆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축복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지혜, 은사, 물질, 감정, 이 기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너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응?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축복은 축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은 흘려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눌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단순히 고기를 잡은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너만 잘 되라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터져요. 회개. 이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뭐냐? 그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에 감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베드로 자신의 죄악된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자, 가끔 제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이렇게 딱 하면 처음엔 맑은 물인데 설거지에 물에 넣은 거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밑에 있는 그 오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것들이. 예. 여러분들 잘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어디 그 바다나 그 어디 그 계곡이나 어떤 물가에 가면은 참 물이 맑아요. 근데 물을 담그고 이렇게 하는 순간은 꾸정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으리라 믿고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임해야 돼요. 그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회개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이 더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는 좀 더 멀어지려고 해요. 주님 잠깐만요. 자꾸만 세상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떠날 듯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셔요. 오히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이끄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회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적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아요. 은혜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앞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만이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축복의 정결 그릇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무익한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때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적의 끝은 따른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요.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넘치도록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베드로는 그 고기들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고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고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고기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끝은 물질이에요. 그 여러분들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른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마치 여러 옵션처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과 방향 전환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것, 여러분들 계획했던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삶의 기반을 말해주죠.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기반이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전문성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전문성,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스스로가 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고기를 버렸다라는 것은 주님의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버린 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지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놨다니 물질도 시간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놨더니 주님이 채우시더라. 주님이 인도하시더라. 아멘. 기적은 내가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세상을 다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고정관념과 나의 그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버렸다라는 것, 손해가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가끔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세상 것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해요. 그런데 천만에요. 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다시 얻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버렸지만, 그물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에겐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의 대가가 뭐로 나타납니까? 기적으로 나타나죠. 헌신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의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화면에 띄워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화면에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나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만 드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보장된 삶이 될 것이고, 아멘. 영육간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베드로처럼 밤낮 뭔가 수고해도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생명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